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것은 행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잘못된 우리 육신의 문제들을, 죄들을 고백하고 주를 믿게 되어지면 또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죠.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라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많고, 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교리의 말씀도 대부분 영적인 것들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들을 잘 믿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여전히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또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것이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육신의 행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게으르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믿음 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만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면서 쏟아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바르게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꼭 내 눈으로 뭔가 보고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죠. 내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눈으로 봐야 된다. 꼭 내 눈으로 만져봐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꼭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내게 주셨다,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주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못 합니까? 그거 아니어도 고백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나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고백할 것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여줘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건 저는 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조금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많이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 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읽으면 우리 성도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리 공부를 또 말씀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만 봐도, 제목만 봐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표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표적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는 사인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오늘 4장의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기적들을 주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6, 7, 8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말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표적은 막대기를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하는 표적을 1절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앞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 하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을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는 거,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하는 경우를 믿지 않을 경우에 준비해 둔 두 번째 표적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차선책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 생기면 그 다음 문제를 통해서 또 그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또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담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봐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으라고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들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손에 막대기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막대기를 잡은 손은 사실 막대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막대기도 중요하지만 손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를 잡은 손보다 그 손을 움직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이 품이라고 이제 내어져 있는데, 품,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막대기보다 뭐요? 손보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걸 지금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대기를 잡은 손과 가슴, 품에 대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뭔가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은 손이 어떻게 변하게 된 겁니까? 나병으로 다시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도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세 번째 표적이죠. 강물을 취해서 마른 땅에 붓게 되어지면 강에 취한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세 번째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에 물이 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건 강물에 대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같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표적은 강물을 취해서 마른 땅에 부었는데 그 취한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손으로 하잖아요.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할 때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론 몸이 움직이지만 발도 움직이고 눈으로 듣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일하는 것은 손으로 하잖아요. 손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일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구. 지금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의 일을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을 이집트에서 행하시려고 이 손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은 어땠는가? 자, 주님 앞에 그 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름 받아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손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일까요?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40년 그 전을 생각해 보세요. 40세에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80세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0년 전, 그러니까 40세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손으로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구하려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 있는 손이 아니라 지금 살인자의 손이잖아요. 더러운 손이란 말입니다. 더럽혀진 손이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히브리이니까 좀 왕자의 그런 신분이 그 당시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살인자의 손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근데 모세가 그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나병이 됐다. 사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병은 뭐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나병 그러면 성경에는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머리에 해석이 안 들어옵니까? 죄예요, 죄. 나병은요, 죄하고 똑같아요, 성질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됐다는 거잖아요. 나병은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넣었을 때 손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마음이 어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순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대기보다 손보다 마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손도 문제고 지금 마음도 문제란 말입니다. 막대기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그 얘기죠. 자, 손은 그런 손이고, 이번에 품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품 그러면 이제 가슴, 마음, 홀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상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무엇이 들어가든 간에 거기에는 마음은 어떨까요? 거듭나기 전의 상태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들어가기 어때요? 들어가든 간에 그 마음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부패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더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서요, 쓸모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주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닿기만 하면 다 더럽게 되어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지금 그런 손이 된 거죠. 마음에 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가 됐어요? 나병, 죄덩어리란 얘기죠. 손이나 마음이나 그렇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음의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마음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도 사실 그렇잖아요. 막대기, 손, 마음, 품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의 끝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모세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려고 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손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손, 더러운 손,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순서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시작이 바로 잘 돼서 그 나머지도 과정도 잘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앞서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정확히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표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대기가 뱀이 돼? 이게 뭐지? 단순히 그렇게 바뀌니까, 변하니까 사람들은 놀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손이 지금 나병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우리는 그게 다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나 자신과 항상 적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서 스스로가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먼저 꼬집고 계신다, 그 얘기인 것이죠. 아까 잠시 언급했던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나병의 증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병은요, 그 자각 증세가 없어요. 뭐 우리가 어디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암도 처음부터 걸리면 아프다고 느낍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병이 그러는 거예요. 나병은 처음에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들이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잘못을 행하게 되어지면 물론 성령님이 계셔서 빨리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양심이 뭐 찔림은 있다 할지라도 자각 증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죄 지으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니까 그렇구나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데,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느낀다 그 얘기예요. 자각 증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또 나병은요, 잠복 기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드러나요. 한참 지나서 이제 조금씩 아파오다가 확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죄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사망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병은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병 치료할 수 있나요?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어요. 약은 먹긴 먹는데 못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처리법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에, 집 밖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물건에 다 있는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손이 자신의 품이 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깨닫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병들었던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손, 품 이런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손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손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손으로 의의 도구로 변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통해 모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막대기로 나중에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막대기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홍해바 막대기를 딱 이렇게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잖아요. 막대기를 들면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손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 막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또 그 마음이 어떤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막대기는 몸 밖에 있죠. 사실상 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몸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이 육신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막대기를 잇는 그 연결고리는 뭐죠?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품과, 그러니까 마음과 막대기를 잇는 중간 연결고리는 뭐예요? 손이잖아요. 손.
하나님은 모세의 손과 품의 실체를 분명하게 그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모세는 막대기를 잡은 자신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 막대기 손, 마음, 하나님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은사를 통해, 선물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능력과 지혜를 그래서 오해를 해요.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 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모세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란 얘기죠.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의 것이요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줬는데 왜 뺏어가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또 교만해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의 표적을 통해 마귀와 또 독사를, 정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나병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겸손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엄청난 은혜인 거죠. 너 자신이 어떤 자신이 누군지 아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러한 일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표적 중에 내 자신의 손이 그렇게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된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손이 나병이 된 표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두 번째로는 모세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잖아요. 이집트 사람은 아니고요.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사람, 히브리인을 대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이집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하는 행위들 그대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냥 그렇게 살고 들어가서 사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시간이 지나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상황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더러워졌죠. 그래서 깨끗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도요. 나병이 됐지만 깨끗하게 된 것처럼요. 혹독한 종살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훈련 받잖아요. 때로는 또 심판도 받기도 하잖아요. 훈련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군인들도 훈련을 받지만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때로는 막 바지에다가 그냥 오줌도 흘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무서워갖고요. 총도 못 쏘는 사람 많을걸요. 그러니까 훈련받는다고 해서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사람은 먼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칠한 무덤 들어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 시체가 안에 있는데 무덤은 정말 화려하게 한단 말입니다. 속에는 다 썩은 것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속을 먼저 언급하고 계셨던 거죠.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품에 들어갔을 때 가슴에 나병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가슴에 나병이 아니라 뭐에 나병이 생겼어요? 손에요. 손에 나병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처음에 모세의 손은 멀쩡했잖아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더럽게 됐잖아요. 또 다시 들어갔는데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게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가서 나올 때 더러워진다, 그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5장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깨끗해. 그래서 뒤로 배출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주님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온다. 정말 많은 것들이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병이 걸린 손은 밖으로 드러나 있지만 나병이 걸린 마음은 품속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나병 걸린 손은 나병이 걸린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그래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원자,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모세는 처음에 정상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정상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분이에요. 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짓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깨끗했는데 더러워졌는데 깨끗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나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습니까? 따로 진영 밖에다가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역병이 일어나는데 역병은 격리가 최고입니다. 격리를 하면 번지지 않고 감염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격리인 거죠. 그 진영 밖으로 내쫓는 것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셔서 진영 밖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내몰린 거죠. 그런 내용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은 이렇게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 또 겸손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은 나병이 들린 그 손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이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손은 이전에 자신의 과거의 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깨끗해진 손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됐기 때문에 전과 다른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도구라고 하잖아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것처럼. 나병에 걸린 손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전의 품이 아닌 그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개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말씀을 믿는 것밖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면서 세 가지 어떤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표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믿을까요? 내가 전하는 말을 믿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금방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 사실로만 봐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시작된 민족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표적.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표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데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믿지 못하겠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마 자꾸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만져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근데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그래? 내가 참석하지 못한 거 후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세요. 3장 18절에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만나셨으니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자, 앞에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표적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세도 역시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 대신에 자꾸 이런 믿음 대신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대신 믿음이 또 율법 대신 막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는데 오늘 4장 1절 읽지 않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19절에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전하면 그들이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을 건데요. 자기 생각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역시
불신과 표적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지금은 믿음의 시대라고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봐요. 뭔가 느껴져야 되는 경험, 흔히 이제 과거 경험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서 설파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 그냥 믿는 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완악함이 자꾸 그들의 불신과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언급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이지만 정말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자, 중반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너희는 표적과 시작. 표적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은도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모세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이걸 안 보여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표적이 뭐예요? 세 가지 중에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걸 안 믿는다고 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4장 30절 보세요. 우리 4장 8절 보겠습니다. 거기 봤습니다만은 4장 30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말씀을 하고 들었어. 표적들을 행했어. 31절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표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중요합니다. 말씀도 있고 표적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일치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정확히 일치되어야 확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만 표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하나님만 표적을 일으키십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마귀도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바울이 언급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표적을 일으켜서 온다라고요. 마귀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종들이 일으키는 표적은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언자가 뭐를 말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참 대언자예요. 안 이루어지면 거짓 대언자. 그럼 거짓 대언자로 드러났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증을 주는 거예요. 말씀과 표적이 그들에게는 일치돼야 된다. 그 얘기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게 보여주면 일치된 것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믿지 않고 막대기 표적을 믿지 못할 때 품속에 넣은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표적은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거짓 이적들과 표적들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 당시에 술사들이 있어서 두 사람 기억납니까? 누구예요? 그들도 뱀 만들었잖아요. 얀네와 얀브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살면서 똑같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첫 번째 막대기가 뱀이 된 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나가 깨끗하게 된 거, 그걸 통해서 믿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마련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 뭐 은사주의자들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방언을 표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끝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하시지도 않아요.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신유, 병고침, 이걸 성령의 표적이라고 마귀도 한다고요. 마귀도 합니다. 또 축사하는 거 있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쫓아내는 거.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엑소시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영화도 있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에서도 엑소시스트들도 있는데 카톨릭이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회에서도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개신교는 개신교지 기독교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표적만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사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요? 말씀을 먼저 전했고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준 거, 이걸 확증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이런 표적의 의미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나타나는 현상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목을 다시 봐요. 무슨 문제입니까? 표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거라고요. 듣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고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서. 근데 지금 오늘 표적을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순간적으로 고침받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고치겠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죠. 소리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을 좀 배워서 할 때, 훈련을 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동남아로, 태국 네팔 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네팔에 있는 어떤 큰 교회더라고요. 이제 가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집회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신유 집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김어걸이라고, 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고치겠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귀에다 대고 소리를 내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물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옆에서.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죠. 이미 그렇게 병적으로 된 경우도 고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못 고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계속되는 불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신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4장 표제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기적들. 모세에게 3가지를 보면서 그들을 향한 기적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냥 말씀만으로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신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하신 거잖아요. 야,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 없었는데 이방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만 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8절 말씀에 그 표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세요. 처음 표적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보세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 표적인데 그거를 소리라고 하면서 그 소리 나는 것을 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믿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안 믿는다. 처음 표적이 지금 뭡니까?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표적을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 오늘 제목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면 됩니다. 소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그냥 표적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걸 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여기에 표적도 말씀하면서 소리라고 언급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표적에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표적의 소리, 또 그 다음에 나중 표적의 소리. 두 번째 표적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 표적은. 여러분,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 들려주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눈이 아닌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고요. 지금 은혜의 시대 때는 더더욱 그러는 겁니다. 뭔가 보여줘야만 느껴져요.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막 마음에 와닿아져야 되고 눈물도 펑펑펑 확 흘리고 그래야 구원 받나요? 그래야 그 결과로 내가 믿어서 구원 받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은혜가 막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말에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설명을 해줘도 뭔가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너무 답답해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그냥 그걸로 이해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믿고 구원받으셨나요? 물론 저도 좀 감정적인 것이 많아서 눈물 콧물 막 흘렸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믿긴 믿었는데 나중에 더 확신이 있을 때 더 이제 그런 게 느껴져서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시나요? 아니면 다 그렇게 경험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과 사도들이 행한 그런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거를 그걸 우리는 지금 보는가 안 보는가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태어난가를 이사야서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가서 보세요. 14절 눈으로 보시고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세요. 이사야 7장 14절.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님의 탄생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7장 14절에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금방 제가 말하는 대로 두 표적이에요. 한 표적. 이 한 표적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걸 표적이래요. 표적. 근데 희한하지, 잘 생각하고 이게 과연 표적인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표적이래요. 이제 그 당시에 천사들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죠. 알려주면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언급을 해줬어요. 이게 표적이 되리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표적이 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닙니까? 평범한 일을 가지고 지금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녀 낳으셨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할 수 없잖아요. 누구나 결혼해서 나오면 자녀를 낳는데, 근데 주님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예언한 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 표적이 뭐라? 소리.
그 말을 듣고 믿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목동들처럼 이 표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목동들은 친히 가가지고 봤잖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표적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집사님? 못 봤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어떻게 믿은 거죠? 말씀을 들어서 믿어진 거잖아요. 그 들으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의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안 봤는데 들었단 말입니다. 이 사인이에요, 사인.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33절을 가서 보세요. 자,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근데 이 마제스티판에는요, 단어가 바뀌었어요. 400주년 기념판에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제스티판에는 지금 보여준다라고, 영어 단어는 사인과 있고, 사인이 파인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표적이라고 우리 보면 되는 겁니다. 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어떻게 해줬다고 나옵니까? 보여줬다. 그게 표적이란 얘기예요. 사인이 파인입니다. 사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어떻단 말입니까? 뭐단 얘기예요? 표적. 저 여러분들이 이걸 봤습니까?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걸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어떻게 해요?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깨닫게 돼서 믿어진 거죠. 여러분, 당시의 흉악범들은 모두 법대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죽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도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흔한 건데, 죽는 것도 다 죽는 거,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흔한 거잖아요. 근데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 표적의 소리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믿으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대속의 죽음, 예언된 죽음, 부활의 죽음, 마귀를 멸하는 죽음, 그런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표적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본 것은 표적이지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원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막상 그 주어진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에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적,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주로 누가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더라. 사실상 친족들 아닙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여성들이 연민을 가지고 모여서 있는데 이 십자가의 표적을 어때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의 증언들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 표적의 소리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요. 듣는 거. 지금은 듣는 시대예요. 믿어야 되는 시대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표적을 늘 가지고 다녀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표적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탄생과 죽음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표적이 또 있다고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개개인별로 다 가지고 다니셔요.
도대체 무슨 표적을 가지고 다닐까요? 예? 예, 성경과 신약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는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표적입니다.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히브리서 9장 8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도 사인인데 표적인데 단어를 보여준다라고 바꿔놨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영어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이네요. 시작. 이로써 성령님께서는 이것 즉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느니라. 드러내 보여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찢어진 거,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육체가 찢어졌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은혜의 왕자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로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표적을 주셨다니까요. 이 표적을 늘 우리는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표적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표적인데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이해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표적의 소리를 듣는데 지금은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늘 건강해. 낙심할 것도 없고요. 구원의 안전보장 확실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달라고 막 느껴져야 된다고 막 하고 그래요. 안 느껴지면 주님이 역사 안 하나?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서 말씀을 공부했는데도 자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칩니다. 표적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